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가택연금이었지요.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요. 문제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안으로는 유대인의 위협,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 사람들의 박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라나는 초대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염려, 이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요. 교회들이 성장해 가는데 그 교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 교회들이 잘 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심하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그 이단,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개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단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로부터 멀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애완견, 집에서 요즘 키우는 반려견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개들은 로마 군인들이 다루는 공격적인 개들입니다. 군견 같은 많은 사람들을 상해하는 그런 개들, 위협을 주는 개들, 그런 개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개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들과 같은 공격적인 개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단자들로부터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해서 이단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 속에서는 살지 않잖아요. 이단들은 있지요. 그런 이단자들, 그리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라라는 거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할례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 우리가 바로 참된 할례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지요. 율법적인 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할례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틀렸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것은 나도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도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라는 거죠.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보수 전통 완전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게다가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야말로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 7절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너무 강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7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하지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러한 것들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 속에 물들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8절까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잘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다른 것은 다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가치,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피해야 할 것, 만지면 더러운 것, 이런 걸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돈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치를 붙잡아야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천국 보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어떠한 보화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전부를 가진 거다라는 거죠. 그 당시엔들 돈 벌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고 싶고 기득권을 누리고 싶고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는 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94장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이 가치가요 흔들려요. 자꾸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잠식시키고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갖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함을 세상은 몰라요. 언론에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합니다라고 매일 방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언론은 돈이 최고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권리를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에까지 참여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권면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나는 고난에 참여한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와 함께 고난 받읍시다. 제가 설교 시간 외에 개인 면담할 때, 신방할 때 그렇게 권면하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아멘. 고난 받읍시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설교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일상 대화 때도 저와 함께 고난 받읍시다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난을 극복해야죠. 고난을 이겨야죠. 무슨 고난을 참여합니까? 고난 싫어요. 심지어 시험 들었다고 아이 목사님 다시 신방 오지 마세요 이럴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물론 고난에 참여하는 것 쉽지 않지요. 주님을 위한 고난, 부활의 권능을 위한 고난,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 고난에까지도 담대하게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오직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조금 길지만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때 나이가 바울이 60이 거의 넘을 나이예요. 그 당시 60은요, 2000년 전에 60은 하늘나라 가시고도 남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룬 것이 없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미 넉넉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게 이룬 게
되게 많죠. 1차, 2차, 3차 여행하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이름은 다 압니다. 심지어 사단도 바울의 이름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과거의 업적, 우리 100년, 수백 년 된 믿음의 역사, 몇 대 가문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대접 좀 받아야 돼.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요, 끝까지 30세는 30세대로, 40은 40대로, 50은 50대로, 60은 60대로, 70은 70대로, 80은 80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역량, 80 대신 어르신이 30대만큼 달려갈 수는 없겠죠. 달리세요. 그러면 고문입니다. 고문. 안 돼요. 그 80에 맞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궁극적인 이유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20절, 2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이고 광양시 시민이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18절에 보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돼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옥에서 간절한 고백을 하는 거죠. 간절한 그 고백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높이 올라가야겠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당신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게 귀찮지 않아요. 수고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고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안전하다. 왜 안전하겠어요? 이단 세력이 오늘날로 하면 세속주의가 우리를 계속 물들게 하거든요. 계속 물들어요. 목사님인 저도 TV, 특히 예능, 저희 집에 TV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예능 프로 이렇게 멍하게 부모님 댁에 가면 TV가 있으니까 가끔 가다 서울 올라가면 TV를 봐요. 한두 시간이 금방 가요. 채널이 또 수십 개잖아요. 수십 개. 막 돌리다 보면 재방송 보고 재방송 보고 몇 년씩 거슬러 올라가서 보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물론 기독교 TV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기독교 TV는 잘 안 보게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보세요. 기독교 TV 보는 것도 좋습니다. 봐요. 그런데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많은 분들이 딴 일 하세요. 기독교 TV 틀어놓고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들리는 말씀을 온전히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틀어놓으시고, 물론 그냥 예능 틀어놓는 것보다 기독교 TV 틀어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기독교 TV 보실 때도 처음과 끝까지 다 참여하세요. 설교 들으실 때도
설교 들으실 때도 한 30분 설교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들으셔야 돼요. 설교 중인데 딴 데 갔다 오고 딴 데 갔다 오고 자꾸 딴 데 갔다 오고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설교도 예능처럼 듣게 돼요. 좋은 말씀 하시네, 마음에 드네 하면 듣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딴 데 가고. 이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이것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진다고 느껴질 때마다,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과거의 것을 잊고 오직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했던 업적, 과거에 했던 직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부흥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한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속주의가, 세상의 모든 이단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룬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많이 드린 헌금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충성했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청년들 이 세상에서 세속주의와 참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행했던 모든 수고와 섬김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드렸던 헌금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세속주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서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제1의 가정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